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여정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제 제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 미안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인데 같이 오지 못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뭘요? 그렇게 답변을 보내는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이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이고 또 마지막 시대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존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1살 먹은 오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할 즈음 되자 엄마는 저녁 반찬거리를 사오라고 11살짜리에게 시킨 것입니다. 늘 하던 것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오노는 어렵지 않게 시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시장 한복판에 모여서 웅성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어렸던 이 오노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가 가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커다란 바다거북이 하나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커다란 바다거북이, 사람들이 흔히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바다거북이를 보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서 웅성거리면서 하는데 오노가 무엇을 하나 발견했냐면 사람들이 그 바다거북이를 보고서는 어떤 사람들은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원을 비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다거북이 등 위에다가 동전을 던지면서 복을 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웅성거렸구나.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를 다시 헤집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엄마가 시킨 심부름 물건을 사오려고 딱 보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맞은편 한편에 가난한 그 병들고 약한 할아버지 한 분이 쪼그리고 앉아서 나는 배가 고프고 힘이 듭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날 좀 도와주셔서 먹을거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소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은 그 어디서 나타난 커다란 바다거북이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린 마음에 오노는 그 장면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손에 쥔 것은 엄마가 시킨 심부름 그 용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할아버지를 돕고 싶었고 안타까웠지만 자기도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저 시킨 심부름만 해갖고 돌아왔어요. 그가 좀 자라게 되었을 적에 그 11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이 오노에게는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20대쯤 되어서 결혼도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조그만 집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오노는 자기 아내에게 함께 협의를 해서 그 시각장애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1명, 2명,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10여 명 이상이 그 집에 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나도 도와달라고, 나도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요청이 쇄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오노로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오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거 무익한 일이야. 그거 다 헛고생이야. 그렇게 해봐야 별다른 유익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괜히 그렇게 해서 엄한 사람 데려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라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지 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지속된 그 어려웠던 기근의 시대를 오늘은 용감하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노의 마음과 생각이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노도 하는데 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런 사람도 하는데 우리도 좀 협력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생긴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자 그 지역에 오노의 이름을 딴 최초의 근대식 사회복지관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던 해인 1912년, 그는 72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때쯤 되었을 때는 전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관으로 어여치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양풍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데 수백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자를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첫 발걸음을 뗀다고 하는 것, 그 마음씨를 실천에 옮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미약한 첫걸음이지만 그곳에 신념을 가지고 그곳에 정직하게 이 일을 해나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는 것, 그것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초대 교회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초대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아주 빈약했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자가 있었다거나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 파당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억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국가는 자기들의 옛 전통적인 종교를 무시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혹독한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를 200년 이상, 300년가량 버텨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와 이단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그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저는 오늘 교회에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를 굳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저는 다른 해법보다는 성경에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문자 액면가 그대로만 읽으시면 참 근사하고 멋있는 말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글을 읽을 때는 너무 감동적이고 마치 사도 바울의 열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던 시점에서 그는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추종 세력을 이끌고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환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 결단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로마 제국의 법정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의 판결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거나 또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감옥 안에 갇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유럽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커다란 성문, 이게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일부러 사람들에게 전시하기 위해서
그 성문 입구 쪽에다 벽을 뚫어 가지고서는 좁은 그런 그 감옥 같은 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군주나 그 지역의 그 제후들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일부러 자기에게 도전을 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거기다가 며칠씩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거기 성문을 들락달락거리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침을 받게 하고 모욕을 주게 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전시 효과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방문을 해보면 관광객들에게 돈을 이렇게 얼마를 내면 그 성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물도 보지만 그 감옥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광객으로 갔다가 거기 잠깐 들어가 봅니다. 가서 앉아 있어 보면 참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나랑 같이 갔던 관광객들은 바깥에 서 있고 그들은 창문을 향해서 보면서 마치 우스갯소리로 놀립니다. 아, 옛날에 저랬겠구만. 그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험 삼아 들어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수치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성지순례를 다녀보시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지금도 있는데 그 가야바의 집 지하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던, 매질을 당하고 이것저것으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죽기 전날 묵으셨던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전구를 달아놓아서 불빛이 있습니다만 어쩌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당시에는 컴컴한 지하 감옥, 내일 아침이 동이 터오기 전에 누군가 병사들이 나를 찾아와서 끌고 이제 죽음의 장소로 나를 이동해 가려고 할 때 바로 그 목전에 누웠을 때 그 밤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웠을 밤이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던 순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이런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읽으신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조차도 선교의 이러한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조차 감옥에 갇혔지만 그를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기도했고 감옥에서도 찬양했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첫 번째,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곳에 홀려 있는 것 같고 다른 곳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유감스럽지만
너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본능과 욕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것으로부터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적에 그가 자기 자신이 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것, 자기가 가고 싶었던 인간적인 욕망과 의지의 길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근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삶으로 나아가면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가면 말이죠, 주일 예배가 11시예요. 우리 교회는 물된 동산교회는 11시 예배야. 그렇죠? 빨리 부흥해서 2부, 3부 예배 드리세요. 네. 뭐예요? 언제까지 지하실에 계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일부러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여기 주차할 데가 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빨리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들으시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승질난 사람들이 좀 나와야 돼. 아유, 도대체 못해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헌금도 하고, 그래서 서로 예배당 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들도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들도 권력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곳, 즉 위의 것을 붙잡으십시오. 이전 것, 옛 것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대 교인들 가운데에도, 아주 초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금방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두 사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롯의 아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을 적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적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유감스럽게도 그녀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것, 그녀를 지배했던 습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 것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노예가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속회를 드리고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한다니까. 사단의 교회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단의 교회에 가보시면 이런 광고문이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출장 가능.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단은 우리를 언제든지 방문하고 올 수 있고 우리 갖다가 넘겨뜨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와서 한 번 하고 그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한 명의 사람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성공적인 인물일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성공한 것 같으세요? 성공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도 성공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네 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성공하고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 성공했지만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 사람에게 성공했지만 하나님에게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도 실패하고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죠? 하나님에게도 성공하고 사람에게도 성공하는 거 제일 부럽죠.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전 사무엘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 대한 기록은 유감스럽게도 성경에서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공했지만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모든 자격과 기준을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나는 좋은 가문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심지어 일반 노동자가 2년치 월급을 모아놓아야 살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가 줄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전에 내가 유익으로 여기던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는 험난한 여정을 스스로 선택했지만 세상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왕, 이스라엘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화려하게 만들었던 왕,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구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이방 민족과 정치적으로 결탁했고 수없이 많은 여성들과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으며 당시에 이스라엘을 번영시키겠다는 조건하에 이방 문화와 우상들을 자기 땅에 심어다 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비참한 포로의 역사로 점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께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실패하고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 두말할 나위 없이 가롯 유다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기준으로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성공의 기준의 여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혔다라고 말합니다. 12절 아멘이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오직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일상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과거의 교회가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중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있는 지하 신학교 한족들을 강의하는 것이 저의 관건이었는데 2년 전에 방문했다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동북 삼성 지역, 다시 말하면 그동안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 지역을 후진따오가 퇴진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공간 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조선족들을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내몰고 그곳에 하나의 관광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을 짓고 호텔을 짓고 이러면서 그것을 다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갈 때마다 도로가 새로 뚫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선교사 활동하던 분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족교회도 방문하고 조선족교회도 방문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일정을 보내면서 한 주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곳은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한족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이셨습니다. 개척한 지 10년 만에 1000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분 교회에 가서 같이 강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참 어떻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기 삶을 헌신해서 놀라운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제가 막 칭찬을 하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수님,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곳에서 찬양신학원이라는 걸 운영하더군요. 그곳에 찬양신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전국에서 젊은 아이들을 모아다가 한 17명 정도가 같이 피아노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그런 신학원을 아주 운영을 합니다. 그런 찬양신학원을 운영하던 동역자 한 사람, 한국에서 가셨던 목사님 한 분은 작년에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언제 공산당의 비위에 맞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1년이건 2년이건 키워놓은 이들이 나가서 또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겸손한 말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다가 쫓겨나더라도 내가 가르쳐주는 이 사람들이 불꽃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라면 그들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해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과거에 이루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잊어버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생존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는 갔는데 어렵사리 목회를 해서 7, 80명 모아놓으면 교회가 깨지고, 그것도 아마 한국교회 같은 상황이 있는가 봐요. 또 어떤 사람들 열심히 키워놓았는데 갈등이 생기고 배반을 당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교수님, 저는 말이죠, 맨날 눈덩이를 모으다가 눈사람 한 번도 못 만나러 보고 목회를 그만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줄 아십니까? 맨날 눈덩이만 모으는데 눈사람 한 번도 못 만들어 보다가 혹시 목회가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해드릴 말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거기 같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편한 곳에서 저는 그저 먹고 살만하고 저는 그저 그냥 신학을 배우러 오겠다는 학생들 앞에서 그냥 아주 편하게 가르치는 것만인데 제가 그 실적인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한테 순간적으로 그냥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보러 손을 제가 꽉 잡고, 눈사람 안 만들면 어때? 눈덩이 만들고 아이들이 눈싸움이라도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눈덩이를 모으다가 눈사람 한 번 못 만들어 보고 끝나는 목회가 아닐까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순간 갑자기 괜찮아요. 그 눈덩이를 가지고 눈싸움이라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도 위로가 되네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통해서 또 위로를 주세요. 물론 그 말을 던져놓고 저는 마음이 안 좋지만 그 목사님이 그래도 위로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큰 일 있을 때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서로 성도 간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괜찮아, 좀 더 힘내봐, 그런 그 귀에 들리지 않는 그 동의와 수긍과 배려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이 물된 동산교회가 자랑스러운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이지요. 정말이세요? 짜장면이라도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짜장면 사주면. 제가 지난번에 집회했을 때 내가 분명히 그 얘기 했었는데, 앞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티 입고 찬양하길래 뭐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고, 짜장면 좀 사주고 좀 그러라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한 사람들 속이 찔렸으면 좋겠네, 그냥. 앞으로 얘들아 짜장면 먹을 길이 열렸을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야 공부를 어떻게 해라, 뭐 성적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어느 대학을 가야 어디 성공한다, 이렇게 큰 것만 요구하지 마시고 자꾸 연약한 것 속에서도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옆에서 같이 말을 들어주고 같이 시간을 내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여러분 물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뭐 그런 것이 있었겠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갑자기 뭐 성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바로 작은 것들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를 잊으셔야 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 책을 읽다가 이 참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1976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많지 않죠? 블레이크 마이콥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한 젊은이가 아르헨티나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래, 뭐 아르헨티나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에요. 대도시에는 서구화되어 있어서 화려하고 잘 살고 그런 곳입니다.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죠, 유럽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또 종교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흩어지고 헤어질 때 18세기 때에 남미로 갈 것이냐 북미로 갈 것이냐 놓고 많은 사람들이 씨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북미로 갔어요. 오늘날 미국으로. 그 다음에 유럽에서 남미로 간 사람들,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 그 다음에 기후가 좋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남미로 많이 갔었으니까 남미는 이 세계에 있는 지상 천국처럼 여겼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여러분 그 좋은 땅덩어리가 지금은 정치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오랫동안 독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고 하는 젊은이가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를 관람하고 시골로 가다가 시골에 가서 보니까는 그것은 가난한 동네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잔디도 아닌 맨 땅에서 신발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축구공을 차는데 축구공을 차다가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 넘어지면 까지기도 하고,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축구가 너무 좋으니까 피를 흘리면서도 축구하는 모습이 이 젊은 이 블레이크의 마음에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저금 통장을 깨가지고 말이죠, 아는 지인들하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래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곳에 가서 보았던 그 아이들에게 신발을 보내주게 됐어요. 그것이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자기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서 아는 사람과 같이 신발 공장을 내지요. 그런데 신발 공장을 내면서 모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신발 한 켤레를 판다면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발 한 켤레를 팔아서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겠다는 그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해인가는 불량품 신발 6,000켤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까짓 거 별 차이가 없어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오류가 난 것인데 신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블레이크를 그렇게 이야기해줘. 블레이크에게 위로해 주었지만 블레이크는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한 켤레를 팔아서 한 켤레를 기부한다면 불량품 6,000켤레를 판다는 얘기는 6,000켤레를 기부할 때 옳지 못한 것을 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회수해서 다 소각시켜 버렸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10,000켤레를 팔았습니다. 그 얘기는 10,000명에게 신발이 기부가 됐다는 말입니다. 2010년에 100만 켤레, 2011년에 200만 켤레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빌 게이츠를 비롯한 CEO들이 무엇인가 하나를 팔아서 하나를 기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정신이다. 그래서 이 블레이크의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신발 회사의 이름은 탐스라고 하는 슈즈입니다. 젊은 애들은 알죠?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 그런 걸 보고 세대 차이라고 그래. 여러분, 탐스라고 하는 말은 뭐의 약자냐? Tomorrow's shoes. 미래의 신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를 줄 수 있는 신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현재의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마다 가보면요,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조건들로 가득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안 돼서 안 돼.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안 돼. 우리는 뭐가 어쩌서.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안 되는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없지만 할 수 있어. 해보자. 어차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되더라 이거죠. 초대교회가 생존했을 때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요 15절은 참 문자를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받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거든. 내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떠나질 않아. 나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겨우 이런 거였어?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배경 좋지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어디다 내놓으면 정말 종횡무진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비상하고 계획도 잘 짰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능력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감옥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좀 있어야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지금 하나님께 나를 쓰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나를 바깥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번창하는 도시로 보내서 나를 그냥 무궁무진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가득하지만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난 신앙생활하는데 뭐 이게 다야? 이 다음은 뭐가 있어? 이거밖에 뭐 특별한 거 없나? 계속 이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초대교회도 있고 사도 바울의 심정 가운데도 그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과 아픔을 견디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미흡하다 하더라도 세 번째 건 뭐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가 생존할 수 있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교회가 정체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멈춰선 것 같아요. 교회의 성장 동인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교회가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엑스독교라는 이름을 듣죠. 제가 중국 가서 그랬어요. 중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쓰레기 종교라는 말을 쓴대요.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엑스독교라고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저건 쓰레기 같은 종교다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편한 소리 듣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나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의기소침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 뭐 교회를 하는 여전히 사람 보이는 다 원래 그런 거지 뭐.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거나 낙담하기 쉬웁니다. 그때 무엇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판단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니까지 뭘 할 수 있겠어? 니들이 해봐야 뭘 어떻게 하겠니? 그런다고 해서 뭘 달라지겠어?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적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했던 사도 바울은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 돈도 잘 버는 사람도 많고 큰 일하는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초라하고 나약하고 우리의 영적 진보는 너무너무 미진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이 초대교회를 살아있게 했고 생명력 있게 했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 이 물된 동산교회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